신앙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순서가 엇갈리면 일이 제대로 능률도 오르지 않고 힘만 더 들고 잘 풀리지 않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씀이 있죠. 첫 단추를 잘못 꿰면 옷을 다시 입어야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선순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신앙이 좋다라고 얘기하나요? 어떤 사람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나요? 여러분 나름대로 기준이 있겠지만 목회하는 저는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진 사람들을 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를 확고하게 유지해 나가는 사람을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회복됐다라고 하는 것은 무너진 우선순위가 회복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러고 그분을 왕이라고 모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마땅히 주님 대신 그분이 나의 삶의 통치자로 와 계셔야 되고 나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걸 지켜나간 사람이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무너졌을 때 신앙이 무너진 것이고, 그게 회복되는 것이 신앙이 회복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신앙도 아닌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그러고, 무너졌는데 무너진지도 모르고 살고 있고, 엉망진창이 돼서 살아가는 걸 볼 때마다 참 한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원고를 써놓고도 밤새도록 생각해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원고를 좀 수정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좀 더 읽어내고 싶어서 설교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슴을 열고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선교사님들, 나의 신앙은 과연 안전한지, 나는 신앙생활을 과연 잘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거울이 되고 성령님이 빛이 오셔서 오늘 나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가장 우선은 무엇이겠습니까? 정체성이 회복되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난 정체성 회복이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3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33절에 너희는,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과 너희를 구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이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별해서 택함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택함받지 못하고 믿지 않고 멸망길로 가는 이방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다 똑같고 종교가 똑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보장 속에 살아가는 선별된 성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관심 받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똑같은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신을 믿는 사람과 아니면 하나님과 대적하는 귀신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자기의 정체성, 소위 말하는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선교사님 아드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형제 보고 당신은 앞으로 무슨 일 하고 싶냐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 아들이 하는 말이, 저는 MK는 미셔너리 키즈, 선교 자녀들을 말하거든요. 선교사 자녀들을 제가 좀 섬기고 싶습니다. 특히 선교 자녀들의 고3 아이들을, 고등학생 아이들을 좀 만나서 살리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아이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고 사는 아이들이 너무 안타깝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눈 떠보니까 믿는 집 자녀로 태어났어요. 자기는 믿음에 관심이 없는데 부모가 코를 끼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다닙니다. 이 새끼 교회 다녀. 안 다니면 핍박하고 용돈으로 협박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미치겠는 겁니다. 눈 떠보니까 선교 자녀로 태어나서 원치 않은 아프리카에 가 있고 원치 않은 아시아에 가 있고 언어가 틀리고 음식이 다른 곳에 살고 있는 겁니다. 조국에 와보니까 내 또래 애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안 맞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을 찾아서 그 아이의 정체성을 찾아주고 상담해주고 세워주는 거예요. 너 정말 중요한 일을 잡았구나. 제가 칭찬해주고 격려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정체성을 잃고 있는 것은 MK 아들 학생만 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만나본 수많은 사람들이 정체성이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내가 누구로 살아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다니게 교회 다니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도 앉아 있는 것이고 코각교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직장을 다니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직장을 다녀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인도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였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냈고 이렇게 믿어지게 하고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접하는 사람, 곧 그 일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사람의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마음에 믿기로 내 의지를 동원해서 결심을 하고 내가 입으로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와서 계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부터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이끌어가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나가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무슨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아멘이시죠? 교회에 다닌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있는 사람을 구원받은 거라고 해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신 분 한번 우리 아멘 해보실까요?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잘 보세요. 죄가 많아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죄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죄가 많은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안 믿어 지옥 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구원받은 후에도 믿음이 없으면 방황할 수 있죠. 구원받은 후에도 제가 유혹에 넘어가면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러나 방황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어도 우리 구원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왜냐하면 우리 구원은 나의 행위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이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졌으면 놓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아요. 내가 잡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잡아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이 구원에 대해서,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니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잡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잡아준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내가 줄 타고 올라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건져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흔들림이 없는 구원, 흔들림이 없는 나의 신분, 흔들림이 없는 정체성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착한 일하면 믿음 좋은 것 같고 내가 넘어지면 나쁜 놈 같고, 아니에요. 착하고 의로움은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덕이 없는 분이에요. 한번 우리를 부르셨으면 그냥 자녀 삼으신 거예요. 못생겨도 잘생겨 잘하건 못하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는 것도 구원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게 하셔서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구원 받으려고 하는 건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 받으려고 여기 나온 게 아니에요. 구원 받으려고 헌금하고 구원 받으려고 봉사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선교 나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니까 선교 나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므로 이 나의 정체성을 딱 찾아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행위는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야. 감사함이에요. 감격함이에요. 고마워서 하는 거예요. 싫으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억지로 하고 코가 끼어서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마귀가 좋아하는 지옥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우선순위 잘못된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다가 400년 이상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됐잖아요. 자신의 능력으로 해방됐나요? 아니에요. 그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셨고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이 오래되면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자기 한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아멘입니까? 홍게 뭐 있어요? 홍게마다 자기들이 퍼냈나요? 하나님이 갈라놨어요. 아멘. 하늘의 만나 하나님이 주셨어요. 반석에 물 내가 뚫었나요? 하나님이 물 주셨어요. 아멘이시죠? 그 광야길 자기가 찾아다녔나요? 아니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어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감사해야 돼, 불평해야 돼? 빨리 말해봐. 춤춰야 돼요. 날마다 춤춰도 모질해. 그런데 틈만 나면 뭐 했어요? 틈만 나면 불평했어요. 원망했어요. 출애굽기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모세 보고 원망한 건 나보고 원망한 거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불평분명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이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의 나됨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우선순위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로 살아는 아는 거예요. 여기 와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못난 게 천국 가는 게 이게 큰 은혜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은혜지, 은혜지. 아멘.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지? 난 할 수 없도다. 이 참 날마다 불러야 돼 이거. 아멘. 그런데 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꾸 나를 통해 뭘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좀 착한 일 하면 잘난 척하고 있고, 좀 넘어지면 부끄러운 척하고. 아니에요. 그냥 다 도토리 기적이에요. 아멘이시죠?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는 나를 찾는 거예요. Who am I?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춤추시기 바랍니다. 다 잃어버려도 손해볼 거 없어. 어차피 없는 거니까. 아멘이시죠? 다 가도 없어. 아멘. 그냥 살아있는 게 은혜고, 이게 앉아있는 게 은혜고, 이게 들리는 게 은혜고, 은혜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해봐요. 듣고 보니까 참 감사하네요. 해봐요. 감사하잖아요. 그냥 은혜를 깨닫고 나면요, 이렇게 여러분 보는 게 좋고, 우리 아내 보는 게 좋고, 우리 애를 보는 게 좋고, 이렇게 살아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금년 한 해는 좀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를 통해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왜 이방 사람과 똑같을 수 없잖아요. 두 번째, 우리가 우선순위가 뭔지 아시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방 사람들은 염려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뭘 먹고 살지? 내일은 뭘 먹지? 오늘은 뭘 입어야 되지? 내일은 뭘 입어야 되지?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염려는 백해무익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27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가 한 자라도 닿을 수 있겠느냐? 키 작은 사람이 밤새도록 염려한다고 키가 커져요? 아니에요. 그런데 눈만 뜨면 밀려오는 게 뭐예요? 염려예요. 염려가 산더미처럼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 파도처럼 밀려오는 염려가 우리에게는 없나요? 우리에게 올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방 사람들은 그 염려를 내가 끌어안고 있지만 우리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염려를 해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걸 바로 패스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농구에서 공을 패스를 빨리 해야 돼요. 우리나라 축구의 강점이 뭐예요? 빠른 패스예요. 그렇다면 우리 믿는 성도들의 패스는 뭡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받아가지고 바로 하나님 패스, 하나님 패스. 염려 제목이 기도 제목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우리 한국의 코리안 스타일의 기도가 없어져 버렸어요. 기도원이 문을 닫아버리고 새벽 기도가 문을 닫고 금요 철야가 문을 닫고 금식 기도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한국 교회가 기도가 닫히면서 뭐가 늘어난 줄 아세요? 정신병원이 늘어버렸어요. 신경과 병원이 자꾸 짓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 저울증 환자, 이 정신질환자가 막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염려를 가지고 있으면 미쳐버린 거예요. 염려는 이렇게 쪼각쪼각 산산조각 내는 기질이 있는 거예요. 왜 염려한 줄 아세요?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걸 내가 해결해부터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그 염려예요. 계산기 들고 앉아있고 사람 찾으고 다니고 있고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아닌 걸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삶 강의 내게 들으셨죠? 죄가 뭔지 아시죠? 죄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되려는 게 죄예요. 아멘이시죠? 내가 하나님 돼가지고 내가 평가하고 믿음으로 하지 않고 선을 알지 않고 행하는 건 다급 죄잖아요. 전부 다 내가 하나님이요. 지금 앉아가지고 그렇게 목사님이 설교를 저렇게 하시지? 왜 장로는 저렇게 해? 권사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모든 기준이 나의 기준에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문제가 오면 이걸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목사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이해가 안 됩니다. 저기 하나님 뜻이면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좀 고쳐주십시오. 저 장로 되게 마음에 안 듭니다. 하나님 저 양반 하는 게 맞으면 잘 되게 하시고 저분은 게 틀리면 고쳐주세요.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통령 마음에 안 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듭니다.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너진 기도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갑자기 기독군들이 많아졌다. 교회에 문제 생긴 겁니다. 갑자기 새벽 기도 사람 많이 오고 금요철화가 많이 온다. 그건 나라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바글바글 끓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 우울증 환자, 정신전 환자, 미친 사람들이 많아지고. 왜 그렇습니까? 정체성을 잃었을 뿐더러 우리 이방 사람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줄을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어진 게 기도고, 기도는 안 하면 안 할수록 안 하고 싶어진 겁니다. 혹시 나는 영 기도 안 하고 싶어져, 병든 겁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어진 거, 이게 정상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년 한 해는 우선순위가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밀려오는 거예요. 저는 요새 어떤 걸 감사한 줄 아세요? 나 큰 교회 목사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와, 큰 교회 목사들 만나면 불쌍해. 저게 밥 세 그릇 먹고 산 사람이 저기 사람을 일이 아니죠. 얼마 전에도 안산에서 큰 교회 목사님이 저를 만나서, 형님 12월 31일이 마지막 주일이었는데 주일례를 마치고 나오는데 그게 시무장로 부부가 잠깐 뵙자고 그래서 만나서 하는 말이, 목사님 그동안에 고마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요? 그랬더니 저 다음 주부터 다른 교회 갑니다. 아니, 평신도도 아니고 시무장로 권사 부부가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게 말이 안 됩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속이 상한지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일주일 내내 심장 쪽에 손을 붙잡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다음 주부터 그 장로 권사가 앉은 자리에 안 보이는 거야. 가고 없는 거예요. 그런 걸 비롯해서 사건 사고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미치고 이혼하고 망하고 깡패집 감옥 가고 장년하고 미쳐버리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 말 듣는 순간에 주여, 나로 하여금 큰 목회 안 한 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아무래도 문제 없나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가까이 가면 갈수록 집집마다, 가정마다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질병의 문제, 문제가 많아요. 그거에 저한테 막 밀려오는 거예요. 모른 채 할 수 있나요? 우리 가족인데. 모른 채 할 수 있나요? 내 성도인데. 그 짐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나요? 내가 능력이 있나요?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손가락 하나 움직여서 능력이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패스예요. 하나님, 이 문제가 몰려오네요. 패스. 하나님, 이 문제가 몰려오네요. 패스. 아멘이시죠? 어제도 밤에 11시에 전화가 왔어요. 하여간 밤늦게 전화 온 건 항상 문제는, 목사님 오늘 제가 오전에 수술대에 들어갑니다. 그냥 안 나타나면 왜 안 나타나 궁금해할까 봐서 알려드립니다. 우리 언니가 교회 권사인데, 야 이년아, 수술하는데 너희 목사한테 기도는 받아야지, 그렇게 기도받으러 전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지금 오전 중에 기도하고 있는 건, 하나님 수술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특히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핏줄이 안 나타난다는 것. 그러니까 링겔을 꼽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 온몸에 바늘짝밖에 없다는, 쭈신이라고. 그 아침에 제 카톡에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는 어제 기도 제목 받고 드디어 핏줄을 찾았습니다. 링겔을 꼽았습니다.
닝기를 꼽으면 좋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많은 기도 제목들이 몰려올 때, 그걸 내가 그냥 듣고 있으면 내가 미쳐버려. 기도하니까 웃고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사 문제 다 있어요. 어찌 문제가 없겠어요. 공동무지에 누워있는 분이나 문제 다 문제가 있어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금년에도 물밀듯이 물려오는 파도처럼 밀려오는 문제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앉아서 버티겠어요? 기도하시겠어요?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개입하실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지혜로 개입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기도 안 한 집은 문제가 없던지 아니면 정신병원 입원하려고 준비하던 둘 중에 하나예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찬송을 부르십시오. 좋은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들으세요. 좋은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의 좋은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한 건 지금 우리 교인들이 60일 만에 성경을 떼겠다고 출발했어요. 저는 한 10명만 하려고 했거든요. 20명이 됐어요. 30명이 됐어요. 40명이 됐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제가 출석을 딱 체크하거든요. 10시 돼서 빠지면 이건 위험인자거든요. 그럼 내가 전화하든지 문자를 달달 볶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기가 막히게 100% 탁탁 해내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대로 가면 40명이 탁 신구약을 60만 띄어버리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우리 아들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고유번호 딱 써 몇 번 읽었습니다. 딱 뜨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말씀을 삼아하는 여러분들 속에 주의 영이 개입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그리고 밀려오는 문제를 끌어안고 있지 말고 바로바로 패스하시길 바랍니다. 한국 축구처럼 빠른 패스, 그때그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염려가 기도 제목되고 기도 제목이 간증 제목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 세 번째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33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잘 보세요. 아주 쉽게 돼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수준으로 우리에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수준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간단합니다. 하지 마라. 따라요. 하지 말라. 해라. 어려워요, 쉬워요? 너무 쉬워요. 그런데 우리 속에는 청개구리처럼 죄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꼭 뺐다게요. 하지 말라면 하고 싶어. 그 이상한 기질이야. 하라면 또 안 하고 싶어. 이상한 기질이야. 그래서 얻어 터지는 거예요. 착하게 좋은 효자처럼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라면 하면 되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염려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뭐 하라 그랬어요?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 아멘이시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도 순서가 있어요. 오늘 33절에 뭐부터 구할 것인가?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정체성을 회복하고 백해무익한 염려를 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 먼저 해야 될 하나님의 신분이 뭐가 있을까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성도의 신분에 맞는 구별된 것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성도님. 한자어죠. 성도는 구별된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사야서 58장 13절에 보면은 만일 안식일에 내 발에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을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다시 말하면 구별된 사람에게는 구별된 성일이 있는 것입니다. 구별된 사람에게는 그 신분에 맞는 구별된 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혼란스러운 삶 속에서 구별된 날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신앙의 정체성, 신앙 좋은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혼탁스러워도 신앙 좋은 사람은 이 날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지켜야 되는가?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영이시기 때문에 시편 121편처럼 하나님은 피곤치 않습니다.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 왜 하루를 쉬셨겠어요? 왜 엿새 동안 지으시고 하루를 쉬셨겠냐고요? 그건 우리에게, 육신을 가진 우리에게 쉼을 가르쳐 주기 위한 거예요.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아멘이시죠? 그런데 왜 우리는 안 쉽니까? 욕심입니다. 엿새 일하고 사는 사람하고 7일이라는 사람이 더 많이 일하기 때문에 더 하려고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럴 줄 알고 광야 시대에 만나를 먹일 때 매일매일 양식을 구하라 그랬어요. 해 뜨기 전에 가서 걷어 모으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한 일정이에요. 토요일만큼은 내일치까지 가져와도 괜찮도록. 다를 때는 여름 피운다고 이틀째 갖다가 놓고 그 다음날 늦잠 퍼자기 하면요 썩어버려. 왜? 그 유통기한이 24시간이거든요. 썩어버려 못 먹어. 그래서 안 나가면 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토요일만큼은 유통기한을 48시간을 만들어 온 줄 믿습니다. 식어 갔다가 놔도 안 썩게끔.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하나님 만나를 줘도 그렇게 유통기한을 바꿔서까지 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선교사 중에서 윤영곤 선교사님 있잖아요. 그분 의사로 있을 때 이걸 테스트 해봤대요. 일주일 내내 병원을 돌리려고 해보기도 하고 토요일날 오후 3시 반에 문 딱 닫아버리고 주일날 문 닫아버리고 병원 해보고 계산해보니까 수입이 똑같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그동안에 주일날 병원 문 열만 공짜땅 그날만 헛수고한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 주일날 문 닫고 쉬고 놀아도 똑같이 먹게끔 해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헛수고하지 마시고 주일날은 일하지 마시고 가게 문 열지 마시고 아멘. 그런데 어느 날 너무 많은 사람은 주일날 여기서 한번 얼굴 쫙 보이면 그 주일 성수래. 누가 그렇게 했어요? 주일은 성수하는 거예요. 성수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 목회자들은 오늘 사역하는 날이기 때문에 월요일날 쉬어요. 월요일날 저는 웬만하면 신방 안 해줘요. 물론 급한 신방은 하지만 요령껏 안 해줘요. 왜? 나도 그날은 쉬어야 되고 잠도 좀 자야 되고 우리 아내와 시간도 가져야 되고 아멘이시죠? 시간 갖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성도이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두 번째, 성도에게는 성일도 있어야지만 성물도 있어야 됩니다. 돈이라고 다 내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게 주신 수입 가운데서 10분의 1을 딱 섞어놓고 하나님 것을 구별하는 거 안 하는 가를 보는 거예요. 근데 돈에 눈이 얻어가지고 막 써버리는 거예요. 네 돈 내 돈 없어요. 그렇게 물불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큰 것을 맡기지 않은 걸 믿으시 바랍니다. 안 맡기는 거예요. 안 맡깁니다. 여러분 반드시 성도에게는 성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배웠어요?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배우셨죠. 그렇죠?
어느 날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이 너희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요. 그때 니들이 하나님 걸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지. 왜 하나님을 도둑질하냐니까 우리가 뭘 도둑질했는데요? 네가 하나님의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어떻게 오리발을 내미냐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첫 번째 비결이 회개가 아니에요. 11조를 내는 거예요. 회개했어요? 진짜 회개한 사람은 11조 해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자꾸 교회에서 돈을 요구하려고 만든 제도를 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이건 율법도 아니에요. 모세가 율법을 만들었잖아요. 모세보다 훨씬 전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 때부터 시작된 것이 11조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분깃을 주시면서 그 안에다가 하나님 걸 섞어 놓은 거예요. 10개 중에서 1개는 하나님께 대한 사실을 아시고 딱 잘라내고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물권도 주시고 영권도 주시고 다른 많은 것을 맡기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11조를 안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목자가 너무 안타까워해. 하지 하라고 그 목자가 나한테 별 사인을 다 줘. 이렇게 좀 해달라고. 그런데 그렇게 많이 배우신 분이 왜 안 하겠어요? 아직까지는 내가 하나님이거든. 안 해요. 오늘도 일부 때 와가지고 목자는 나한테 좀 세게 얘기해달라고. 근데 그분도 왔어. 안 해요. 딱 쓰면서 안 해요.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닌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그분이 통치하신다면 바로 재정 부분도 그분이 통치하시도록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주십시오. 나는 성도에게는 성물이 있어야 됩니다. 구별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약속대로 순전한 신앙으로 11조 생활을 하셔서 하나님이 창고에 가득 채워주시고 많은 이방 사람들이 야, 저 집 복받았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11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11조를 잘못하고 있어요. 11조를 자기 마음대로 써요. 아는 선교사를 보내줘요. 어려운 집에 구제하고 있어요. 11조로 선교하면 안 됩니다. 11조로 구제하면 안 됩니다. 11조는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은혜 받는 곳에다가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11조는 교회가 쓰는 것이지 당신이 쓰는 게 아닙니다. 아멘. 선교하고 싶으면 11조를 떼놓고 따로 선교하셔야 됩니다. 구제하려면 11조를 떼놓고 다른 곳으로 구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11조는 내가 쓸 권한이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11조를 가지고 나를 테스트해봐라 라고 하실 정도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이걸로 테스트해봅니다. 한번 해보세요. 금년에 해보시되 모두가 11조 신앙을 가지고 만몬을 다스리고 할렐루야. 오늘 24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외하며 너희가 누구와 누구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지금 예수님은 돈이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하나님과 나란히 놓고 볼 정도로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파워가 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스리고 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정체성을 회복한 사람들의 결단인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을 다스릴 것이니
돈을 다스림 받을 것이냐는 여러분의 선택에 있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는 돈에 다스림 받는 것이 아니라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영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을 따라가는 사람이라 돈이 나를 따라오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출발은 바로 11조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마지막,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것 중에 뭐가 있을까요? 관심의 영성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 에너지를 쏟으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열렬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질문은 엉뚱했습니다. 로마가 언제 회복됩니까? 였습니다. 동문서답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설교하고 있지만 엉뚱한 생각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선택받은 사람들, 성도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라고 그랬습니다. 불신자의 영혼 구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관심은 사람 보면은 저는 믿을까 안 믿을까를 보는 겁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사람 보면은 뭘로 봐요? 그냥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눈에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먼저 보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추웠죠? 16도 17도 엄청 추웠어요. 그래도 우리 전도팀들은 나와서 전도했어요. 화요일날 낮에, 수요일날, 목요일날 그 추운데 화요일날 저녁에 나왔더라고요. 낮밤 저녁반 합해서 12명씩 나와서 전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가에 가서 말 걸어서 불신자들한테 전화번호 받아내고 좋은 걸 보내는 거예요. 돈 주나요? 아니요. 자기 돈 주고 자기 밥 사 먹어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누가 상 주나요? 하나님의 관심을 알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노란 딱지 주면서 이거 하라고 그러니까 또 이런 거 하는구만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 내지 마세요. 그러나 여기에 한번 자신이 성령 앞에서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내가 한 달에 얼만큼 전략하면 선교할 수 있을까? 내가 한 달에 얼만큼 전략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 한 쪽 나눌 수 있을까? 말로만 다음 세대가 아니라 정말 내가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장학금을 주고 응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좀 주 앞에 자신을 성찰하면서 주님의 관심을 쏟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전도, 목표가 없으면 회개할 것도 없잖아요. 금년에 내가 몇 명을 한번 전도해 볼까? 저는 지금 12명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내가 도전해 봐야 되겠다. 불신자를 전도해서 세례받게 해야 되겠다. 한번 적정해 보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즉석 헌금 내지 말아놨잖아요. 그러므로 한 주 동안 내가 매주 정한 헌금을 좀 내야 되겠다. 그래서 헌금을 잘 준비해야 되겠다. 이제 몇 주만 지나면 저희 교회 당회 자녀들이 의논하기를 주일 예배 시간에 헌금 시간 안 갖기로 했습니다. 입구에서 낼 사람 내고 올수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릴게, 요새는 노숙자들도요 꾸겨진 돈 주면 싫어하더라고요. 나를 뭘로 보고 그러냐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반드시 봉투에 담아서 드리는 그런 습관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입구에서 다 내고 오시면 예배 시간, 헌금 시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신분을 깨닫고 신분에 맞는 사람답게 기도하고 염려하지 말고 먼저 구할 것, 먼저 구하는 삶을 살면, 오늘 33절에 주님 뭐라고 답을 했나요?
그리하면이라는 건 조건이거든요.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속에 여러분이 구하는 게 다 들어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구함의 법칙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구함의 법칙. 누구나 인생은 구하는 대로 된다는 뜻입니다. 이에 따르면 오늘은 어제의 구함의 결과요, 내일은 오늘 구함의 결과가 내일 나타날 것입니다. 즉 오늘 무엇을 먼저 구하느냐가 그의 인생의 결정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르헨티나의 한 정치인, 남미에 있는 아르헨티나 한 정치인이 미국의 로저밥슨 기자와 인터뷰하면서 오히려 아르헨티나의 정치인이 기자에게 역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을 잘 좀 들어보세요. 유럽인이 먼저 정착한 곳은 북미가 아니라 남미였습니다. 어차피 남미와 북미는 미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유럽이 점령해 간 거거든요. 그래서 스페인 사람과 포르투갈 사람들이 남미를 향해 갈 때 뭘 보고 갔냐면 남미는 자원이 풍부했고 기후도 온화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남미보다 북미가 훨씬 잘 삽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질문에게 물었을 때 기자가 대답을 못합니다. 그때 아르헨티나 정치인이 이렇게 해답을 해줍니다. 남미는 스페인 사람들이 황금을 구하려고, 포르투갈 사람들이 황금을 구하러 찾아간 땅이지만 북미는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찾아간 곳이 북미였다. 아멘이시죠? 그 결과 하나님을 먼저 찾은 그들에게 미국은 세계 패권을 잡는, 불과 몇백 년 만에 세계를 정복하는 나라가 되어버리지만 황금 덩어리고 따뜻하고 좋은 곳에 들어간 남미에서는 지금 가난과 전쟁과 질병 때문에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먼저 잡으셔야 됩니다. 기도를 먼저 잡으셔야 됩니다. 누구를 닮아갈 것인가? 예수를 닮기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살 것인가? 삶의 예배가 중심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재능을 어떻게 쓸 것인가?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 뭘 할 것인가? 전도 현장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전도로 나오시든지 못 나오시면 전도금 내세요. 그 돈으로 전도지 사고 그 돈으로 밥 먹고 전도할 테니까. 그래서 하지도 않고 내지도 않지 말고 다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어디서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을 것인가? 교회에서 에너지를 공급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남미와 북미는 그렇게 갈라져 버린 것입니다. 남과 북이 훨씬 지하자원 많습니다. 그러나 왜 북이 망해버립니까? 남한은 하나님을 붙잡았고 북은 하나님을 놔버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소돔 땅이 훨씬 기름졌습니다. 여러분, 풍요를 따라가면 망합니다. 신앙을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신앙의 우선순위, 누가 신앙이 좋습니까? 하나님 붙잡으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뭐가 회복입니까? 하나님 붙잡기로 회복하시고 결단하시면 그게 신앙의 회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신앙이 좋은 겁니까? 그걸 물고 늘어지고 놓지 않으면 신앙 좋은 것입니다. 모두 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서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하나님, 유럽 사람들이 남미 북미 가운데 남미를 잡은 사람들은 풍요를 따라가면 다 망했습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출발했던 북미가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금년 한 해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배 중심으로 살기 원합니다. 봉사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도답게 성의를 지키고 성도답게 온전한 11조 하면서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 되기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다 같이 주의 한 몸으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